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것보다도 작은 것을 중요시 여기라 라는 말씀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요, 이제 시딤에게 이제 두 명의 전탁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명의 전탁꾼은요, 금방 발각되어 가지고 잡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에요. 그 잡힐 위기에서 그랬지만 그 기생 라합이라는 도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의 그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고 또한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정탐꾼에게 선대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아버지 집에게 또한 나에게 선대해달라라고 말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깨달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고 실제로 건너가기까지가 시간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뭘 했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은밀히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보냈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 여호수아가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여리고가 무서워서 그래서 먼저 전탐꾼을 보냈을까요? 전탐꾼을 보낸 것은 뭐냐면 40년 전에 모세가 이미 실패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실패했다는 그 방법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처음 정복하려고 할 때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부릅니다. 그래서 12명의 그러한 사람이 정탐꾼이 세워졌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게 했고요. 돌아왔으나 10명의 전탐꾼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저곳에 가지 못한다. 우리는 저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못 간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요. 그것이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 실패에 못 간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굳이 왜 그런 방법을 구했냐, 그 방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했던 그 방법을 왜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지. 무슨 정보를 더 얻으려고 무슨 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없이 하는 말을 하느냐, 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정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전혀 이건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것, 인간적인 방법,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리더자는요,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만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이가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앞서 나가 먼저 일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자는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중요하지만요, 인간적인 정보나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정보의 지식도 100%가 다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모세 시대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정보 때문인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약속보다 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너희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분명히 약속한 그 약속보다도 뭐냐? 세상의 정보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일까요? 하나님, 곧 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곧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아침과 밤낮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곧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곧 뭐가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곧 무엇을 될까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래, 리더자는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말씀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이제는요,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벌써 3월달이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무엇을 더 의지했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했으니까 쳇바퀴 도는 다람쥐 같은 그러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요, 세 장의 새가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장 안에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세 장 밖에 나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안에 거하면 세상은 세 장 아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세 장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찬양에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맞나요? 제가 틀리게 불렀나?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의지해야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바깥에 나가지 못한 일들이 왜 그것 때문에 밖에 못 나고 무서워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말들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온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나온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뛰어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한량없는 그 은혜, 놀라운 그 기쁨,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못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먹을 거 입을 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는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넘쳐나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요,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기적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속 갇혀있으면, 세상 안에 갇혀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그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집에 주저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가셔야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말씀의 본문에 돌아가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리고서의 정탐이 주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만든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한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전따꾼을 보낸 게 단지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나 라합의 입장을 보면요, 라합은요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계획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리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요 여호수아가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를 건져내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은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함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미 성종교회는요 이미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은요 어떻게 되냐?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통해서 함께 나아갈 때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촛불 하나가 있을 때 이 한 공간만 불을 밝히지만 촛불이 여러 곳에 많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큰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하나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불이 한 불이 모였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주께로 온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새신자로 왔을 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축복합니다는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 왔으면요, 그 사람 환영합니다. 찾아가고 인사하고 만나주고. 그리고 우리 새신자도 교육하잖아요. 새신자 교육 끝나고 나면 또 나오면은 또 같이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같이 식사로 밥 먹으러 가고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저 사람이 하겠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했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세우셨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각기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누구를 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정탐꾼을,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큰 일을 있지만 작은 한 사람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라합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냐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자기의 눈에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그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억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귀가 어디에 열린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뉴스 보세요. 뉴스. 요즘 뉴스에 보면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또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3살짜리 애가 위라로 발견해가 죽었다는 그 아이의 엄마가 할머니라는 그 사실에 충격이 아닌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뉴스 보지 마세요. 믿음이 이릅니다. 믿음이 이뤄요. 예. 세상은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악법들이 만들어지면요, 여기에서 강단에 서서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전하면 바로 감옥 가요. 그래서 벌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요, 동성연애는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바로 그냥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강대상에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한 신도가 손을 번쩍 들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나중에 받겠다는데 질문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간대상에서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더니 경찰이 10분 있다 와가지고 체포해서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명함이 생겨서 악한 것은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분별한 사람이 되어, 그리고 나아가서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 마음의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도 소문을 들려도 들어야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이전의 것은 모든 것이 지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을 전해야 돼요. 내 자식에게도,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세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언젠가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요, 계속해서 한 곳에서요 전도지를 나눴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한 곳에서만 전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목사님께서 병에 걸려가지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망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나라 지역에 있던 한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 교회에 누가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한 지역에 그 목사님이 전도지를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전도지로 갖고 교회로 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천 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전도한 교회로 오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찾아보니까 병원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병원에 찾아갔죠. 찾아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한 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눈물을 주르르 흘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씨를 뿌렸지만 열매 걷는 것은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어떻게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또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만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전하지 않고 왜 그냥 가슴에만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전하시길 바라요. 어떤 이들이든 가정에서도 전하고, 직장에서도 전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지만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이에요. 그 밀이요, 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전하고 끝까지 내가 나아가면요, 주님께서는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이제 고백합시다. 주여, 내 생명이 이 땅에 썩어진다 할지라도, 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기쁨의 소식을 내가 끝까지 전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의 밀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이 이 땅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전하겠노라,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 시간 이제는요 방 안에만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주여, 이제는 내 모든 권리를 주께 드립니다. 내 생명이 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전하며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